올랜도 성 김재준 이냐시오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인 김명섭 베드로 신부님의 복음 말씀을 통한 강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며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애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이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사물을 보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과에 갔습니다. 눈을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 도중에 이 사람의 눈을 잠시 빼놨는데 옆에 데리고 온 개가
쓱 먹어버렸어요. 당황한 의사는, 이제 환자는 이제 마취 중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당황한 의사가 얼른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개의 눈을 빼서 대신 그 사람 눈에 넣어서 수술을 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환자가 다시 의사에게 왔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했더니 이 환자 말이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여서 수술이 잘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장실만 가면 다리가 자꾸 화장실만 가면 자꾸 한쪽 다리가 들린다. 인간 심리와 행동이 눈과 직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눈속임이 매우 많죠. 저도 눈속임으로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특히 우리가 그 광고물이나 또는 TV 광고를 볼 때 현란한 그 말솜씨와 또 상품의 이 모습을 보고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키죠. 대부분의 광고는 이 눈의 그 상술을, 눈의 약점을 이용한 아주 얄팍한 상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그 본질적인 것, 알맹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포장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질을 귀하게 여기고 포장이나 치장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제대로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묵상의 소재를 제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순 3주일, 4주일, 또 다음 주 5주일까지 3주 연속 들려지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 주제당 분량이 엄청나게 깁니다. 오늘도 짧게 축소해서 제가 선포해 드렸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독서에서 예언자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발하러 가는데 베틀레헴의 이사이 가문 가운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후보자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사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사이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애가 바로 하느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생기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재치있고 멋진 수염과 넓은 어깨, 당당한 태도, 근엄한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야말로 하느님이 택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이가 7 아들을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느님 눈에 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온 다음에야 바로 이해다. 하느님이 그를 점지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눈은 사무엘이 보는 눈과 완전히 그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형들을 제쳐놓고 막둥이가 또 튼튼하거나 장엄한 아들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한 어린아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맥락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흔히
죄의 벌을 받은 죄인으로 생각되어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천시를 당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에게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발전 단계를 이 이야기가 드러내 줍니다. 11절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자기 눈을 뜨게 도와준 좋은 분을 만났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그냥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좋은 의사, 좋은 분,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육안이 열린 것이죠. 신체적 시력, 육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러서 이제 두 번째 고백이 그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그분은 애언자이십니다. 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만. 육안이 열린 다음 다시 마음의 눈 시만이 열렸고 다시 38절로 가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육안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시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지막에 가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무나 담백하고 자신감 있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서슴없이 부릅니다. 하지만 학식이 있고 율법의 전문가이며 똑똑하다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안에만 집착한 나머지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은 흐리거나 눈이 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시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법입니다. 우리가 지닌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실 하느님 눈에는 오히려 가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불편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선택하지만 하느님 눈에는 가치 없는 것이니 이거 얼마나 불편한 진리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것부터가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 위에, 그것도 여행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천사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냐? 로마 총독도 아니고 유대의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 귀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밤새 양떼를 돌보던 양치기 머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잘난 엘리압보다도 막내 어린아이 다윗을 택하셨고, 잘난 눈뜬 바리사이파 사람보다 눈먼 거지를 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눈은 분명 우리의 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이들이 누구였는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보잘것없는 이들, 보이지도 않고 보여도 눈길 주기조차 거부한 그런 이들,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단죄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느님 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우리들의 묵상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나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육안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당신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